우리 함께 말씀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1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의 왕의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아멘. 오늘 읽었던 이 말씀 구절 가지고 다시 일어나 걷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마지막으로 등산을 가보신 적이 언제이신가요? 저는 군대를 강원도에서 지냈습니다. 지역을 말씀드리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와수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와수리에서 좀 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민통선을 지나서 그 더 안쪽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그렇게 군대에서 이제 2년 동안 강원도에 있다 보니까 전역하고 난 뒤로 산이라 그러면 너무 싫었습니다. 또 산? 강원도 방향으로는 지나가지 않을 정도로 이 산이라고 하면 정말 지긋지긋했거든요. 그래서 한 20대 내내를 등산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어디 여행을 갈 일이 있다고 한다면 바다를 가지 산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5년 사이에 등산을 몇 번 다녀왔습니다. 제가 33인데요. 한 5년, 비교적 한 5년 이내에 등산을 몇 번 다녀왔습니다. 많이 가진 않았고요. 1년에 한 번, 많이 가면 1년에 한 2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녀왔던 등산 중에서 유독 기억에 남는 등산이 있었습니다. 어디였냐면 이 제주도의 한라산을 갔다 왔던 기억입니다. 저는 한라산이 그렇게 높은 산인지 모르고 무턱대고 일단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때가 겨울이어서 그런지 눈이 많이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서 아이젠도 빌렸고요. 등산 스틱도 빌려가지고 뭣도 모르고 한라산에 올라갔습니다. 아이젠을 낄 줄 몰라서요. 정말 몇 분 동안 낑낑거리면서 신발에다가 아이젠을 간신히 꼈고요. 등산 스틱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이 길이를 어떻게 맞춰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얼추 그냥 대충 펴가지고 그러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만만히 볼 산이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정말 등산 초보였던 저는 정말 뭣도 모르고 올라갔다가 정말 거기서 죽을 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올라가는데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숨이 정말 목 끝까지 차와가지고 이거 이러다가 이거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나 싶은 상황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이름 모르는 나무를 붙잡고 거의 쓰러져 눕듯이 나무에 기대에 있었던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렇게 조금씩 거의 정상을 향해 많이 다가왔을 때 이제 정말 한계에 임박했습니다. 이제 도저히 올라가지 못하겠다. 도저히 내가 다리를 움직일 힘이 없다.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서 한 발 한 발 떼기가 너무나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서 이 지나가시던 굉장히 친근해 보이는 한 아저씨가 좀만 더 힘을 내세요. 좀만 더 올라가면, 몇 번만 더 올라가면 정상이에요 라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말에 힘을 입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다가 또 지치고 힘들면 또 다른 이름 모르는 또 친근해 보이시는 아저씨가 아이고 왜 그래, 좀만 더 올라가면 정상이야, 이러고 또 지나가십니다. 그러면 또 그 이야기에 힘을 얻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정상을 향해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에 정상을 찍고 백록담 앞에서 사진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도 이처럼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정말 많거든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인생의 순간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하는데 내디딜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가운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로부터 정말 수없이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민족이었습니다. 이 먹고 마시는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정말 수만 가지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내어 쏟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기 그 바로 직전 상황에 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야, 우리 돌아가자, 안 되겠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할 만큼 정말 수없이 많은 원망과 불평을 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 민수기 21장에 와서는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내려주시던 만나조차도 맛이 없다라고 불평하기 이릅니다. 그리고 불뱀이 나와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할 만큼 정말 다사다난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또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문제 많고 그렇게 불평이 많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하나님이 그래도 가나안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갑자기 기습을 당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다가 시온 왕에게 기습을 당합니다. 원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당신들의 그 땅을 그냥 조용히 지나가겠습니다. 밭이든지 포도원이든지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그냥 이 왕의 큰 길로만 얌전히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온 왕이 그런 이스라엘의 청을 거절하고요, 정말 군대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기습해 버립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시온 왕이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전투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유목민족이었고 평범한 사람들의 집합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시온 왕의 군대와 전쟁을 한다면 당연히 패배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일반적인 시민이, 무장을 하지 않은 시민이 완전 군장을 하고 있는 군인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펼쳐지죠. 시온 왕의 군대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하는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이 승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시온 왕의 군대를 조금씩 격퇴하더니 아예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까지 빼앗아 버리는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의 구절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은 실수 많고 죄 많고 허물 많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족이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하시니까 그래도
가나안을 향해 조금씩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습적인 전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 많고 허물 많고 여러 가지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오신 성도님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마치 시온 왕에게 기습을 당한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이 마치 기습적으로 나에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매우 당황스럽고 그러한 상황이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될 때 그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을 승리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누가 이스라엘인가요? 누가 참된 이스라엘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참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유명한 인물을 뽑으라 한다면 아마도 베드로와 바울을 뽑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모든 인물을 다 좋아하지만 만약에 베드로와 바울 중에서 한 사람, 더 좋아하는 한 사람을 뽑으라 라고 말한다면 아마 베드로를 뽑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삶을 보면은 베드로는 굉장히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또 그와 동시에 수많은 잘못과 죄와 실수를 저질렀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이었느냐 한 가지를 뽑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제 이 병사들에게 잡히고 십자가에 끌려갈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도 중에 사도다라고 하지만 베드로 역시도 굉장히 허물 많고 실수가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랬던 그 베드로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이 디베랴 호수 가운데 예수님과 베드로가 다시 만나게 되죠. 그 가운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평범하게 어부로 살아가기 원했던 그 베드로의 삶을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은 질그릇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그만한 고통과 아픔에도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제가 여기에 종이 한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집에서 이면지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정말 이 종이를 찢는다고 한다면 쉽게 찢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찢지 못할까요? 쉽게 찢을 수 있겠죠. 제가 설마 이 종이를 찢지 못할 것처럼 보이지는 않으시겠죠. 제가 이 종이를 아주 자그마한 힘만 주더라도 종이는 이렇게 쉽게 찢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작고 연약한 이 종이가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제가 이 종이를 쉽게 찢을 수 있을까요? 한번 찢어 보겠습니다. 찢어지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종이입니다. 똑같은 종이인데 이 종이가 말씀에 붙어 있으니까 찢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종이와 같습니다. 너무나 연약하고요. 너무나 허물 많고요. 쉽게 상처받고 쉽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붙들림 바 되었을 때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찢어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힘이 없고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때, 오늘 하루도 상처받고 오늘 하루도 쓰러지고 낭망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붙들린 바 된다면 오늘 하루도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 붙들린 바 되었을 때 우리도 힘써 오늘 하루를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고 기도했다면 오늘 하루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도 그 힘을 바탕으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나눠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1대1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힘을 주고 따뜻한 격려의 말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힘써 나아갈 힘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시 한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오늘 안부 연락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격려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공동체를 격려하고 힘을 줄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낙심하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때, 오늘 한 걸음 한 걸음을 어떻게 떼야 할지 모를 때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새로운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힘입어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그 복음이 우리들의 삶을 바꿀 줄 믿사오니 주님 아버지, 여기서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